한 청년이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여자친구의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결혼을 허락해 줄 걸 요청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을 이제 언급하면서 잠언서에 있는 말씀대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저로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지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인 될 사람,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 되는 분이 썩 이 청년이 마음에 썩 들지 않았던지 하는 말이, 야,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38절에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도 더 잘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 이렇게 이제 글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친구가 하는 말이, 그 말도 맞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결혼 문제에 관한 한 사도 바울보다는 솔로몬 말이 더 맞지 않을까요? 바울은 결혼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고 솔로몬은 무려 700명 넘는 아내가 있었는데 오직 잘 알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는 오척단신 단구로서 외모는 볼품이 없었고 외선 최고였습니다마는 참으로 거인, 신앙의 거인이었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위대한 사역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그 세계적인 석학 아놀드 토인비,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말하기를, 알렉산더나 시저 그리고 나폴레옹과 히틀러 등이 세계 역사에 끼친 영향을 합친 것보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세계 역사에 끼친 영향은 더 지대하다. 그리스도의 대사, 이 작은 거인 바울만큼 세계 역사의 운명을 바꿔놓은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들이 바울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역사의 가장 커다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세계 역사 속에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위대한 결정적 영향을 낳은 사람이 없으면서도 바울만큼 역사의 페이지 속에 그 인물에 대한 할애를 받지 못한 사람도 드물다. 바울이 발길에 머무는 그곳이 어느 마을이나 어느 도시든 그 순간부터 그곳은 바울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바울이 로마에 끌려서 들어오던 날 로마의 하늘에는 복음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크리스찬이 그냥 기독교의 이제 성경의 기록자인 바울을 이제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아놀드 토인베르는 세계적인 석학, 참으로 역사에 대해서는 그를 필적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이제 그 지성인입니다만은 역사가 입장으로 볼 때 세계 역사에 걸출한 많은 그 영웅 호걸들, 알렉산더, 시저, 나폴레옹, 히틀러 등등 이런 사람들이 세계 역사에 끼친 영향을 다 합친 것보다도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역사에 미친 영향은 훨씬 더 지대하다고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던 그날 그 바울을 싣고 가던 배는 세계 역사를 싣고 갔다고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을 유럽에 전함으로 인해서 이전까지만 해도 동양이 세계 모든 것에 문명에 있어서도 앞장서 있었지만, 바울이 기독교를 서양에 전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전선이 역전되고 서양이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문명을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울 때문이었다고 단정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 한 사람이 끼친 영향은 세계 지금까지 어떤 영웅들이 이 땅에 있었던 영향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세계사의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고 위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이렇게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정통 유대인입니다. 옛날 사울왕과 같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로서 왕족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에는 두 개의 왕족 지파가 있는데, 하나는 유다 지파고 하나는 이제 베냐민 지파인데,
이 베냐민 지파도 사울왕을 배출한 이런 지파로서 어쩌면 그 부모는 이 바울로 하여금 사울왕과 같은 이런 위대한 인물 역사의 어떤 그 새로운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새 장을 열 수 있는 이런 인물이 되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사울이라고 졌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능했고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헬라 철학에 대해서 그리고 로마의 법률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 율법에 대해서도 아주 박학한 그의 지성이 성경 곳곳에 번뜩이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학, 유교에는 이황과 이태계 선생과 율곡이 이태계 이황과 율곡이 두 분을 우리나라 유학의 양대 산맥으로 꼽고 있습니다. 다음 유대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대한 이제 해석과 율법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두 산맥을 들자면 하나는 성경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보수적인 샴마이가 있고 그리고 성경 이제 문자보다는 의미와 뜻으로 해석하면서 좀 개방적인 진보적인 이런 힐렐이라는 이제 글랍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학파가 서로 대립하고 서로 견제하면서 팽팽하게 내려오다가 그 두 학파가 하나로 통일되는데 그 하나로 통일시키는 이 일을 누가 했는가 하면은 바로 가말리엘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유대 사람들은 하는 말이 솔로몬 이후에 최대의 현자다,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만큼 대단한 이제 그 학자요, 율법가로서 지성인이었고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여기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는 것은 당시의 최고 지성, 최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탁월한 재능과 지식을 가져 있었고 거기다가 그는 뜨거운 열정과 복음의 어떤 그 율법에 대한 그는 이제 그야말로 철저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럼 그 빌립보서 3장에 말하고 있는 대로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물론 순수 혈통의 히브리인이라는 얘기도 되지만 그러나 그는 이제 히브리 말을 구사할 줄 아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다소에서 태어난 다소는 저 터키의 동남부에 있는 그 도시인데 당시로서는 세계 3대 교육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 유대인이 해외에 나가 사는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외국에 나서 오래 살다 보면 히브리 말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시 그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그 아람에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외지에서 저 멀리 타양에서 그 태어나서 자란 이 바울이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를 마음대로 구사할 줄 아는 히브리인이다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살다가 이곳 이산 그 교포들 가운데 보면 교포들이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살다 갔으니까 그게 현지 영어는 서툴어도 우리말은 잘하죠. 그런데 2세, 3세쯤 되면 우리나라 말 못하는 이제 그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멀리 외국에 나가 살면서도 오히려 그의 제일 국어 첫 번째 말이 우리 히브리어라고 말할 만큼 히브리어에 능통했고 나가서 그는 헬라어라든지 로마 말에 대해서도 그는 능통한 이런 이제 언어에서도 뛰어난 이런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고 그가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어쩌면 세계 역사가 바뀌어졌다고 말할 만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갇혀 있었는데 그를 통해 이제 전 세계의 기독교로 이렇게 이제 영역이 갑작스레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그 계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냐 바울의 기독교냐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이 이제 기독교에 미친 영향은 그야말로 지대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세계 교통도 불편하던 시대 속에서 당시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지중해 일대와 스페인까지 그는 세계를 3바퀴나 돌면서 선교했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은 약 13권을 바울이 직접 기록했다, 바울이 썼다 하고 말할 만큼 성서 기록에 있어도 이런 위대한 엄청난 이제 그 공을 세웠던 인물이 바로 이제 바울입니다. 그는 율법에 대해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서서 예수가 그 메시아다,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다 하고 이렇게 전하고 전도하고 다니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 자기가 알고 있던 믿음에 의하면은 예수는 이건 이단이고 이건 전혀 이제 자기가 믿던 어떤 상식과 맞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적극 반대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스데반을 잡아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서 그가 저 다메섹까지 쫓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끌어오기를, 믿는 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도 이건 다들 이건 완전 이단 중에 이단이고 이건 백해무익한 존재들로서 이들은 완전 박멸해야 된다, 씨도 뿌리도 남기지 않이 말해야 된다 할 만큼 이렇게 적극적이고 극성스럽게 믿는 사람을 잡아서 끌고 오려고 가다가 다메섹 가던 도중에 그는 정오에 하늘로부터 강한 햇빛보다 더한 광채가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는 여기서 이제 변화되게 되죠. 거기서 이제 변화된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눈이 이제 그때 멀었던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리고 나서 약 3년가량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그는 이제 그곳에서 이제 수행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러다 이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 앞에 나와서 나도 이제 변화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자신을 소개하지만 아무도 그를 믿거나 그를 받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적극 나서서 이 사람 진짜로 변화됐습니다, 이 사람 정말로 예수님 믿고 나서 새 삶을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고 이 교회 앞에 그를 소개해주고 그를 적극 변호해 주므로 이제 교회에서 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예루살렘 안에서도 뭐 특별한 할 일이 없었던지 그는 다시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성서학자에 따라서는 이제 그 연도에 대한 그 이야기가 다릅니다만은 약 10년가량 그곳에서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근데 그 10년 동안 뭘 했다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뭐 전도했다는 내용도, 그때는 뭐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도 전혀 나오지 않고, 어쩌면 그때 그가 더 깊은 이제 어떤 그 성경에 대한 연구와 그리스도와의 어떤 깊은 교제 속에서 그의 어떤 내실을 다졌던 것이 아닌가. 그 신학적으로 자기 이제 새로운 체계를 정립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가 영적으로 깊은 이제 수련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던 때 이제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교회가 점점 부흥되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죠. 바나바를 파송해서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한 1년쯤 가니까 그야말로 바나바 혼자서는 그 교회를 이제 사역하기 힘들 정도로 교회가 막 놀랍게 성장해 가니까, 이때 바나바가 다소에까지 가서 이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거기서 사역함으로 이때부터 이제 사울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 그의 성격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독특한 성격이고 어쩌면 강직한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팀 라하이가 쓴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의 기질을 4가지로 나누는데, 그 첫째가 베드로와 같은 다혈질, 그리고 이 바울과 같은 담집질, 그리고 도마와 같은 점액질, 그리고 모세와 같은 우울질, 이 4가지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이 담집질의 성격은 어떤 그 하나의 목표를 세우면 결코 좌고우면하지 않고 옆을 결코 돌아보지 않고 오직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깨우치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성격이 이제 담집질의 성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 번 목표를 정하면 여간해서 그것을 포기하거나 중도에 이것을 이제 바꾸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어떻게든 이것을 해내고 마는데, 이런 좀 대단히 어떤 지도자로서 좋은 면, 어떤 리더로서는 탁월한 이런 어떤 그 리더십이 있고 어떤 이제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대신 자칫하면 독재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또 자기 어떤 확신에 지나쳐가지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면 이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만드는 이런 위험성도 있는 것이 바로 담즙질 성격입니다. 그 담즙질 성격 가운데 그 성격을 지닌 사람들 가운데 세계 역사적인 그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나폴레옹도 담즙질 성격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만은 그런 자기 확신, 자기 신념에 빠져서 그는 스스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제 내려왔을 때 그곳에 있는 그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서 온 그 할례주의자, 할례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그 슬그머니 일어서서 그 이방인들과 같이 아는 것처럼 딴정을 부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은 이제 그 앞에 대놓고 이제 바울을 야단치고 책망하는 이런 얘기가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와 바울은 그야말로 할아버지의 손자라고 말할 만큼 하늘과 땅 차이처럼 대단한 대선배와 이제 그야말로 새파란 병아리 같은 이런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도 바울은 여기에 게을치 않고 이제 베드로한테도 아주 그에게 여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에게 대놓고 이렇게 책망한 거 보면 그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가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만은 마가 요한이 제1차 선교 여행 때 그가 이제 도중에 탈락해가지고 포기하고는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니까 그때 마가가 또 자기도 이번에 가겠다. 지난번에 자기가 이제 그만 실수하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이렇게 따라 나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단호하게 안 된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 그까지 어려움도 못 참고 나이 든 사람도 이제 그 모든 어려움 다 겪어가면서 끝까지 했는데 이 젊은 사람이 그것도 못 참고 이제 그렇게 마음이 심각해가지고 뭘 한다고 하느냐. 오히려 너 같은 사람 가면은 이제 도움은커녕 오히려 침 맞는다. 가지 마라. 안 된다. 하고 냉정히 내찹니다. 근데 그때 바나바가 이제 마가를 거들면서 뭘 그러느냐. 젊은 사람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지난날 그가 잘못한 줄 알고 이제는 잘해보겠다는 나서는 들어가는 건 좋지 않느냐. 그런데도 바울은 막무가내 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 데려가야 저 소용없다. 그 적어도 마가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인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원칙 딱 세워놓고 안 된다고 그대로 내치는 바람에 이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그리고 갈라서는 이런 모습도 보면 어찌 보면 참 그가 대단한 인물이고 좀 어찌 보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원칙에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을 더 중요시 여기다가 자칫 사람과의 관계를 사람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일에 있어서 나중에 바울도 이제 마가 요한을 데려다가 화해하고 그런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면서 그를 다시 이제 부르게 됩니다만은 어떻든 이런 면에서 단호하고 어떤 원칙에 충실한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바울은 이런 중에도 이제 그가 혹자는 말하기를 예수 믿고 나서 성격까지도 바꾼 사람은 바울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바울도 자칫 그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기회는 많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끝까지 자기 믿음의 길을 이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는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이런 이제 해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균형 잡힌 사역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칫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성 그리고 그가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할 정도로 이런 이제 어떤 지식의 면에 이제 몰두하다 보면 자칫 어떤 사역이라든지 영성은 이제 메마르기 쉬운데 그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늘 이제 성령 충만할 만큼 항상 기도에 힘썼고
그리고 실제 몸으로 사역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과 를 이제 목회하고 저들 세우고 하면서 그의 영성과 그의 그 중심적인 경건성을 잃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독일 신학과 영국 신학의 차이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국의 신학, 독일 신학이 많이 사변화되고 많이 이제 자유주의에 빠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독일 신학자들 가운데 독일은 신학을 위한 신학에 빠졌는 이런 우를 범했지만 영국의 신학은 반드시 신학자도 목표의 경험이 있어야만 신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이제 권한을 허용하기 때문에 막상 목표의 일선 목표를 하다 보면 책상문에 앉아서 머리로만 생각하던 건 전혀 다른 이런 어떤 영성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만 이제 건전한 이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는 지성에 있어서도 영성에 있어서도 그리고 그 액션, 실천적인 선교에 있어서도 그 어느 한 부분에서도 빠지지 않을 만큼 탁월한 사역자요 또 신학자요 그는 영성가로서의 이런 그 균형 잡힌 이런 그 신앙을 유지했기에 그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또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제 그 자기를 죽이려는 그 폭도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이런 바울의 간증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간단하죠. 그가 본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율법에 대해 열심히 있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이제 다메스크에 가서 끌어오려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든지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내가 아무것도 간증이 없다면 그럼 뭘 믿고 있느냐? 믿은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간혹 또 간증한다고 하면서 간증이 자기 자랑으로 치우치는 경우를 보는데 간증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믿기 이전의 자신, 그리고 믿게 된 과정, 믿고 나서의 변화된 모습. 바울의 지금 간증이 그겁니다. 자,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고백하고 믿게 된 과정,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거하고 믿고 나서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럼 철저히 그 포커스, 그 초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자기 자랑으로 이제 그 간증하다 보면 잠깐은 사람들의 어떤 인기라든 환호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 다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증은 철저히 그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지 내가가 아닙니다. 지옥 가면 제일 많은 성씨가 김씨나 박씨나 이씨가 아니라 바로 내 씨라고 하죠. 내가 뭘 하는 사람은 결국 천당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철저히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고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셨고 철저히 모든 것이 주님께만 이제 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서 천부장의 바울의 말을 듣다 두 가지 놀랍니다. 하나는 그가 헬라 말을 하는 걸 보고 놀라고 또 하나는 그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놀랍니다. 이제 그가 깜짝 놀라면서 이제 바울이 네가 헬라 말을 할 줄 알았냐? 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나는 이제 딸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하니까 그 말 듣고 이제 천부장이 놀라면서 그러냐?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로마 시민권을 당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정통 로마인의 자녀로 태어나서 로마 시민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큰 공을 세우면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천부장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지만 이제 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들이 아주 부유했고 또 이제 좋은 집안이었던지 어쨌든 이전부터 로마 시민권을 지니고 있어서 바울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도 채찍에 맞거나 어떤 고문형을 당하지 않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정식으로 그 재판을 통해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구금되지 않을 이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송에 대해서 로마 황제한테 직접 이제 송사를 정탁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대단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타고난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그 누구도 감히 뭐라 할 수 없는, 참으로 이 땅에 함께 섞여 살 때는 이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아 보이지만, 언젠가는 양과 염소를 나누듯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속한 당신의 나라 사람들을 불러 올릴 때 우리들은 모두 다 천국 백성으로서 그 영예로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고백하는 대로 보면,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는데 호련히 오정쯤 되어 한 정오에 이런 이제 놀라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정쯤 정오에 이랬다는 얘기는 어두운 밤에 그야말로 비몽사몽간에 꿈꾸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밝은 대명천지에, 그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확실한 이런 일이, 사건이, 이런 팩트, 이런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렇게 이제 자기가 땅에 엎드러지는 순간 바울이 물었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주님 누구십니까 하는 이제 질문입니다. 이제 나를 둘러보지 내가 땅에 엎드려지더니 소리가 있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해 주님 누구시니까 하고 이렇게 바울이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담력이 대단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가 대학을 다니다가 여름방학 때 친구와 함께 길을 갔다가 어느 숲이 있는 데를 지났는데 그때 갑자기 벼락이 치는 바람에 자기 친구가 까맣게 타버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마틴 루터 그가 얼마나 그때 놀랐는지 이때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면서 이제 루터가 이제 한 말이 이제 그 성 안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이제 나를 살려주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서운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는 원래 아버지의 이제 그 원에 따라서 법률가가 되려고 했는데 자기가 이때 무심코 했던 그 서원 때문에 그는 이제 수도사 길로 접어들고 그는 이제 신부가 되려고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 사울이 주여 뉘시오니까 그런 상황에 그런 조금씩도 정신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 상황에 당신 누구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여기서 큰 그야말로 인생의 극적인 이제 전환, 어떤 터닝 포인트가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실제로 생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바울과 예수님의 어떤 조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박해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바울이 박해했던 것은 당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그를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박해받던 그리스도의 교회와 당신을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와 자신을 하나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이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는 이 사실 속에 주님과 함께 생명을 나눈 자요, 또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에도 참여할 자라는
이 우리들의 또 고백과 우리들의 자아인식은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주여 누이시오니까 할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박해받는 교회와 당신 자신을 하나로 동일시하셨다면, 그 주님이 우리와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이고 특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됐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영광이며 축복인 줄 안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생명을 나눈 자요, 또 주님과 더불어 고난을 함께하는 자요, 주님과도 함께 영광에도 참여한 자 되었음을 우리는 깨닫고 이 사실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의 두 번째 질문이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 주여 누구십니까 하는 이 질문에 이어서 어쩌면 마땅하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나왔던 질문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 이것은 모든 인류가 물어야 될 질문이고 여기 분명한 해답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 또한 당연하게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하리까 하는 질문은 마땅히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여쭤야 될 질문입니다. 주님은 주님이신데 나는 나 그대로 이 별개로 따로 있다는 것은 이건 어법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주라는 말, 그건 나의 주인이란 말이요, 온 우주의 창조자여 모든 걸 다스리는 의지에 참된 모든 걸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것인데, 그분이 나를 선택하고 그분 앞에 있는 나라면 이제 그분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이 질문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주 앞에 아뢰야 될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한때 실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요빠 있을 때 기도하다 환상 중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이제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벌레 기어다니는 것과 날짐승들이 거기에 보자기에 쌓여 내려오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이것을 잡아먹으라 하는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난 정말 이게 부정한 것을 만져보거나 먹지 않았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는 말이 얼마나 이것이 이율배반적인 표현인가. 주여라고 했다면 아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요. 내 생각에 맞든 안 맞든 내 상식과 이제 무관하게 주여라고 고백했다면 그러겠습니다 라는 말만 나오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그는 어떤 자기 의식과 자기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여라고 아뢰놓고도 불러놓고 나서도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대답한 걸 보면 그건 대단한 난센스, 대단한 그런 그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진정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우리들의 왕이시라면 마땅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내 삶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내 존재에 대한, 여기에 대한 자각과 여기에 대한 물음은 마땅히 주님 앞에 아뢰어야 됩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여기에 있어서는 둘 중에 하나의 대답밖에 있을 수 없다. 하나는 진정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구주시며 우리의 이제 구세주시라는 이 고백이든지 아니면 세계 최대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중간에 무슨 다른 얘기는 그분은 사람 좋은 분이고 휴메니스트로서 사람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줬고 이 세상에 지혜로운 말 하셨고 이런 다 쓸데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밖에 우리에게는 없다. 만약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그분 앞에 우리는 신앙 고백과 함께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는 질문이 마땅히 제기돼야 되고, 단지 그분은 이제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사기꾼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었다 살아난다 했는데 왜 살아나지 못했다? 그처럼 큰 사기꾼이 사기가 어디 있을 것이며, 이제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런 이제 예수는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건 오히려 규탄받아야 되고 정죄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사실이고 그분의 이제 자기의 계시가 옳다면 이제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당연히 제기돼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주님이라고는 하는데도 역시 여전히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아이러니한 것인가, 얼마나 이것이 이율배반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바울은 이 점에서 분명하게 주여 누구십니까? 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는 이 질문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걸 보면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직하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주여 이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은 당연히 주 앞에 아뢰야만 됩니다. 말씀의 힘이라는 책에 나오는 빌 브라이트 박사에 대한 이제 글입니다. 밝은 날이 앞에 펼쳐지다라는 제목의 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난 불만 없는 이방인이었다. 빌 브라이트는 20대 초반을 회교했다. 그는 정밀한 지도자에서도 찾기 힘든 오클라호마주 코에타를 떠나 캘리포니아로 가서 군에 입대하려고 했지만 입대가 거부되자 그는 대신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인본주의자, 물질주의자,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목표를 세웠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가 운영했던 블라이트 캘리포니아 컨펙션즈와 블라이트 브랜디드 푸드는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오늘날 블라이트는 할리우드 장로교에 다니는 젊은 학자들을 몇 명 만난 덕분에 교회에 출석하긴 했지만 늘 뒷줄에만 앉았다. 근데 1945년 어느 봄날 저녁 그는 청년 모임에 참석했다. 헨리에타 미어즈 박사가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바울은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미어즈 박사는 이것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라고 했다. 그날 밤 브라이트는 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중요한 두 질문을 던졌다. 어떤 면에 그 질문들은 내 구원을 위한 기도였다. 브라이트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며 성장했다. 1951년 브라이트와 아내 보넷은 하나님께 드리는 서약서를 작성했다. 브라이트 부부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어디에서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했다. 브라이트는 이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했다. 한 주 뒤 그는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시험을 준비하던 중 복음 전도, 특히 대학생을 위한 목회를 하라는 소명을 받았다. 브라이트는 여러 모임에서 자신의 신앙 얘기를 나누었지만 학생들에게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 어느 날 저녁 UCLA 여학생 동아리 회관에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 그는 주님이 주신 비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한 명은 응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그날 모임에 참석한 60명 중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다. 이후 모임은 여러 차례 이어졌고 불과 몇 달에 걸쳐 250명이 넘는 UCLA 학생들이 그리스도에게 그들의 삶을 맡겼다. 대학생 선교회 CCC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1952년 선교회 직원들이 대학 4곳으로 파송되어 대학생을 섬겼다. 그리고 1958년에는 대학생 선교회 활동 영역이 국제적으로 확대되어 한국과 파키스탄, 중동에도 지부가 생겼다. 브라이트는 복음주의를 위한 브라이트 일반 협회를 만들었고 훗날 이것이 생명사역으로 발전시켰다. AIA라는 대학생 선교 소속 스포츠팀을 만들어 전국을 순회하기도 했다. 브라이트는 그리스도의 삶을 그린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획했다. 그리고 1974년 제작 환경과 비용이 마련되자 누가복음에 따라 예수 영화를 만들었다. 이스라엘 200여 곳이 촬영 장소로 지정되었고 5,000명 이상의 사람이 동원되었다. 예수 영화는 1979년 개봉된 이래 20세기 말까지 575개 언어로 대략 45억 명이 관람했다. 역사상 모든 영화를 합친 것보다 앞선 관람 기록이다. 20세기 말 대학생 선교는 2만 명 이상의 정규 직원과 65만 명 이상의 훈련된 자원봉사자가 구성되었다. 하나님이 계속 브라이트의 비전을 확장시켰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최고의 날에 언제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말했다.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을 만드신 하나님, 그가 빌 브라이트를
또 세계 CCC를 총재로 삼아서 그를 통해서 예수란 영화를 통해 세계 45억 인구에게 이걸 관람케 했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았습니다. 초대교회 교배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외칩니다. 오 복된 바울이여,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당신은 왜 똑같이 태양을 보며 똑같은 공기로 숨을 쉬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잠과 음식과 의복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와 성정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가는 질문 앞에 대한 대답을 한 다음에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는 물었고 거기에 대한 확답을 받은 다음에는 그는 그 목표 앞에 조금쯤도 흔들리지 않고 그 질문 앞에 그는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가 물을 수 있다면 주님 누구십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주님 앞에 가장 진솔한 목소리로 주 앞에 여쭙고 주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대로 그 뜻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얼마나 크게 달라졌는지를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주님, 그럴 수 있었던 그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물었던 그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주님, 저희들도 주님은 과연 누구신지,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진지하게 묻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시는 대로 이제는 그 뜻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한 번밖에 없는 저희들의 인생,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결산되어질 인생, 결국 후회를 남기지 않는 바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올해도 선교와 또 교육과 봉사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이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죄종들에게 그 신은혜와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엘리베이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끝까지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여기에 조금도 불미스러운 일이나 사고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저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명 앞에 최선을 다하여 주께 쓰시길 원하는 그 길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